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셨죠? 천국의 음악 소리를 들었고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이?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번 달에는 가정의 달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저희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고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가요? 네. 자, 이런 질문을 하면 아니 목사님 뻔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성서적으로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법궤로 시작합니다. 법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변하지 말라고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이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광야에서 보기 쉬운 아카시아 나무로 궤짝을 짜고요. 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1m 12cm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높이가 67cm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를 얹었냐면 금 1달란트로 천사를 양쪽에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내가 너하고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요 그냥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 법궤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도구로 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방치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구가 된 법궤 이야기 좀 할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다 쪽으로 가면 거기 살았던 사람들을 블레셋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대단히 전쟁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자. 그러면 그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은 얘기고요. 그러면 승리가 보장됐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다 갖췄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물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더한 건요, 여러분, 이 법궤를 누가 가져왔겠습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성경을 보면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이겼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그 법궤가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졌고요,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겼다. 블레셋 군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졌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삶은 고기와 구운 고기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구운 고기가 맛있죠. 자, 근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고기를 어떻게 먹게 돼 있냐면 삶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가서 갈고리로 삶는 고기를 건져요. 이유가 뭡니까? 구워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아니, 실화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고요. 자, 그래서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법궤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님들은 야, 법궤 가져와, 법궤 가져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법궤를 쫄래쫄래 메고 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사업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 병 낫기를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것.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내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더 한심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치된 법궤와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이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법궤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디다 갖다 놔야 됐을까요? 자기들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있습니다. 법궤 앞에 납죽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에이, 바람이 불었겠지. 그리고 이제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날 또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있고 문지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몸통만 거기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도 없고요, 아무도 법궤를 위해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여기가 터가 좋지 않은가 봐. 그리고는 블레셋의 5도시를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는 도시마다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내리고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리 망한다. 어떻게 하자?
돌려보내자. 근데 여러분, 돌려보내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예요. 그리고 거기다 법궤를 실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궤를 누가 끄느냐? 암소가 끌어요. 어떤 암소냐? 지금 새끼 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암소. 근데 그 송아지는 어디다 뒀냐면 집에 뒀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는 그 암소 2마리가 끌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소들이 이스라엘로 간다면 하나님의 인도일 것이고 집으로 새끼를 향해 돌아오면 법궤 아무것도 아니다. 말 됩니까? 말 되죠? 말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암소 2마리가 울면서 그 길을 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답답한 게, 정말 답답한 게,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본 걸 누가 몰랐냐면 이스라엘이 모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무엘상 7장에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해요. 사무엘은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건장하고 잘생겼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불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했고요.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 이야기 할 텐데, 여러분, 사울 이야기라고만 듣지 마시고 나는 어떤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냐면 병거가 3만이래요. 마병이 6천 명이고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정말 많은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빼앗아 가겠다고 왔어요. 사울도 군대를 데리고 전쟁하러 나갔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7일 뒤에 갈 거야. 그럼 같이 제사 드리고 전쟁하자.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와야 돼요? 일주일 뒤에 와야 되잖아요. 안 와!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이 많은 적 앞에서 군인들이 쫄겠죠? 겁먹죠?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 자,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빨리 번제 드리자.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울 왕이 제사를 왜 드려요?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표현이 아니고요. 빨리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안 오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가 짧아집니까? 길어집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시켰거든요.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나중에 때가 되면 손봐줘라.
무섭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어요. 사울 왕이 손 봐줄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래요. 진멸이요. 다 죽이랍니다. 근데 사울이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죽이려니까 양과 소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니까 죽여야 돼요? 남겨야 돼요? 남깁니다. 남겨요. 그리고 또 누구를 남기냐면 아각,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는데 아각 왕을 남겨요. 나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아니,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다른 데 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가 좋은 것 남겼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제사를 잘 드리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 이겼다고 승전비를 세우고 가요. 아, 참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간다니까 붙잡아요. 제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가라고.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는 더 이상 사울 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답답한 거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눈에 들어오는 거냐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인기가 자꾸 이제 사람들의 그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갔고, 도망가는 길에 제사장들에게 도망가요. 거기서 무엇을 얻냐면 배고프다고 떡 달라 갖고 떡을 얻어 먹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얻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냐? 사울 왕이 나중에 듣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요. 너 그렇게 다윗을 막 도와주면 되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도액이라는 이 다른 민족의 사람이 그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85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누가 막냐면 자기가 막아요. 빨리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마지막 때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읽어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는 길을 자기가 다 막았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이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다 가지고 있던 사울이 한 가지 없었던 게 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그냥 찾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은행 어카운트입니까? 필요할 때 찾고. 스마트폰입니까? 필요할 때 검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찾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서 찾으시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친절할 때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친절한지, 원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친절한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원래 알아요.
사람이 영물이라 알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걸 모른다고 착각하는 건 설마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누가 찾아 나서요? 다윗이 찾아 나섰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누구를 찾아요? 법궤를 찾는데 법궤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편 132편 제가 지난 일요일에 설교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기까지 하리이다. 찾을 때까지는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잠자지 않겠다는 겁니다. 밥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꼭 찾고야 말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잊혀진 법궤를 누가 찾아 나서요? 다윗이 찾아 나서요. 40년, 사울 왕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에서 수레의 법궤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레를 제일 좋은 걸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벤츠입니까? BMW입니까? 뭐 제네시스입니까? 하여튼 제일 좋은 그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데리고 음악하는 사람들 데리고 제사장 데리고 이제 가서 정말 장엄하게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암소 2마리가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오던 방법이거든요. 누구 방법이에요? 블레셋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레에 끌고 가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근데 이 길이 한 10마일 됐어요. 이 먼 길입니다. 자, 근데 오는 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괴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붙잡았어요. 근데 그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 주고 집에 두고 돌아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사울 왕이 찾지도 않은 하나님을 내가 말이야 지금 마음을 다해서 찾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그렇게 파토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어야 될 다윗이 여러분 뭐 하냐면 다시 성경을 펼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였는데 이게 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그 역할을 했다. 그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역대상 15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것을 메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법궤는 누가 메고 이동해야 되냐면 고앗 자손들이 메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끄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집을 부렸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룩한 고집. 하나님이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아니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찾는 고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레로 가져오는 것과 어깨로 메고 오는 건요 방법 얘기가 아니라 신앙 이야기고요 신학입니다.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수레에 실으면 누가 끌고 갑니까? 소가 끌고 가고요. 소는 고삐를 잡은 사람대로 끌고 갑니다. 누구 방향 따라가요? 내 방향으로 가요. 근데 어깨에 매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좋으십니까?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돌아보면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계획한 대로 살면요, 제가 여러분들 못 만나요. 인도해 주신 대로 왔습니다. 자, 피터슨이라는 말이 이런 사람을 얘기했어요. 수레에 실을 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깨에 맬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따르는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누구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어깨에 매는 것이고요. 자, 주도권입니다. 수레에 끌고 가면 내가 속도를 정하고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모든 걸 해요. 하지만 어깨에 매면 주도권이 바뀝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법궤가 나를 이끌고요. 법궤가 나를 인도합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수레에 실는 사람에게는요, 법궤는 짐이에요. 끌고 가야 되는 짐이에요. 하지만 어깨에 매는 사람에게는요, 법궤가 주인이 됩니다. 결과입니다. 수레에 실으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지만 어깨에 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효율성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찔렸어요. 뭐가 찔렸냐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메고 옵니다.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가자는 겁니까? 가지 말자는 겁니까?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리듬에 내가 맞춰요.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리듬에 하나님이 맞춰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기를 원하세요? 안식일을 왜 지키십니까? 지금 누구가 멈춰섰으니까, 하나님이 멈췄으니까 우리도 멈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은 안 바쁘신 것 같은데 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많고 계획이 있고. 여러분 지난번에 MBTI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성향이 많이 다른데, 저희 집 사람은 여행 가다가 계획이 틀어지면 다른 게 있겠지라고 즐기는 사람인데 저는 계획한 대로 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믿기를 원하냐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쫙쫙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셔야 됩니까? 잘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죠.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연구해 보니까 고대 종교에서는 진짜 신을 어깨에 메고 다녔대요. 다른 민족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신상들이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커요, 작아요? 높이가 20m가 되는 큰 것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짐이에요, 짐. 짐승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사야 46장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46장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메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수레에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깨에 메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방향을 드리는 것이 법궤를 메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법궤를 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법궤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계획하지 않았던 곳,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됩니다. 요단강이에요. 봄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창일하게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믿음은 조건이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어깨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궤는 우리가 운반해야 되는 짐이 아니라 나 혼자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법궤는 뭡니까? 뭐가 법궤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가 상징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매일 뭘 하시겠습니까? 연구하고 검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계획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웃으시는데 주세요. 그겁니다.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우리 장모님이 아주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말씀 읽으셨죠? 답을 찾으라고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찾기 위해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돌아가셔서 말씀을 펴실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누가 펼쳐야 되냐면 내가 펼쳐야 돼요. 여러분,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법궤를 메야 돼요. 오늘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튜브에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도 다 못 들어요. 근데 자꾸 듣고 싶죠. 새로운 것 듣고 싶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호소합니다. 말씀을 어깨에 메시려면요, 내가 메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냥 읽지 말고 노트와 연필을 가지고 읽으시라. 많이 읽지 마세요. 조금씩만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깨에 맨 건요, 하루 종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앉을 때도, 걸을 때도, 누울 때도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를 메는 게요,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꼭 짚고 넘어가게 될 것, 여러분, 법궤를 혼자 맵니까? 함께 맵니까? 말씀은 나 혼자 읽지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제가 호소합니다. 집에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지만 예수 공동체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게.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그 앞에서 춤춰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쫙 있는 앞에서 댄스를 추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장면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에서 보고, 아니, 왕이 돼서 채통을 좀 지키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법궤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도구로 사용해서 전쟁터를 가져갔고요. 하나님은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2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40년 치세 동안에 하나님께 가서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통로가 닫힙니다. 하지만 다윗은 찾아 나섰고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깨로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같이 좀 읽어볼게요. 맨 윗줄만 읽겠습니다. 맨 윗줄 보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반대로 하면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가면 내가 설계하는 삶이지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기앗 여아림의 언덕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다윗이 법궤를 기쁨으로 가져온 것처럼, 어깨에 메고 가져온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깨에 매겠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그런 가정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올랜도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매는 경험을 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